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그 은혜의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한 소망 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찾고 또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신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신약 35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종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펼치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을 둘러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 첫 번째 이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의자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이 없고 또한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겉보기로는, 당시의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부패된 질서를 뒤집어 놓고 성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판을 아예 뒤집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맣게 또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놓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실상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덧붙입니다.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추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또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당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분명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전이든 건물의 성전이든 우리의 몸의 성전이든 이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된 몸이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장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인가라는 것이죠. 당시 성전에는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성전에 있는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들이 멀리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끌고 오면 상처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오고 성전 근처에서 아주 깨끗한 구별된 그 거룩한 제물을 사서 또한 성전세를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지요. 그렇게 비둘기와 환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물에 비둘기가 들려 있었고 입으로는 예배를 말했지만 또 시선으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지만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예배자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익을 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성전, 우리의 몸을 바라볼 때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에만, 섬기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제가 좋고 전도를 잘하고 또 섬김이 좋아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가장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크게 또 감동스럽게 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만큼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냉철하게 내 삶 속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또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깨끗하고 또 구별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자들의 삶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예배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지만 한 주간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어제 지었던 죄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 안에 더럽고 추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를 드러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들이 무엇인지 그 선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이분이요,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전에는 죄를 없애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근데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거룩하신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안에 거룩해져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상을, 우리 안에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상을 뒤엎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공의와 인애를 심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공의로 비같이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거룩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뒤엎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의 추악한 먼지들을 털어내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